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다윗의 범죄 후에 다윗의 집에 임할 그 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도 칼의 역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칼이 다윗의 집을 베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다윗 가정에 일어난 근친상간과 그로 인한 형제 간의 그 살육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사실은 난처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집에 안에 있었던 이 칼의 역사,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집에 칼의 역사가 있었는데 너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는데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사건을 대할 때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들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죠?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디디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살아있는 증표였습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살아있는 증표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표도 솔로몬이라는 아들, 이 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집에 여전히 칼의 역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을 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특별히 예수 믿었을 때 특별히 우리 이 경험을 크게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집에는 여전히 칼의 역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의아하고 우리에게 의문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이제 그냥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무슨 용서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고 여러분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두움이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세상에서 구원은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내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 정도만 우리는 그 사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에 가득한, 혼돈이 가득한 그 세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빛이 임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인 우리가 빛으로 인하여서 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고 생각하시고 꼭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내 삶이 편하고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부자 됩니까? 예수 믿어야지만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질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내 어두움이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임한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다윗 자신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만이,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살 길임을 다윗은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당하는, 다윗의 집에 임하는 이 칼의 역사는 단순히 죄값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는 죄인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 집안에 있었던 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다윗은 자신의 집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6장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임을 알고 그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특별히 설교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왜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그 용서의 증표를 다윗이 친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집에 여전히 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다윗에게 그의 집에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징계를 내리심으로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네가 살기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구원뿐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집안에 칼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우리에게 심지어 올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은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후 어느 날일까요? 그 후. 여러분 본문에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후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음욕이 일어나서 그만 그녀를 신하를 불러서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동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밧세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통에 가장 험한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죄가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모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음란죄가 큰아들 암논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누이에게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암논은 그만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해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애해서 결국 강간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야비하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강간해버리고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약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이 암논의 이 사건은 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죄가 그대로 그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죄인 살인죄의 모습이 넷째 아들 압살롬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일을 알게 된 압살롬은 2년 동안의 암논을 완벽하게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양털 깎는 날에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초청하여 암논이 술을 마셔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 암논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2년 동안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그 신호에 맞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그 후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죄의 영향력은 강력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죄를 다윗을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도 강력하지만 반대로 이 죄의 영향력도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죄는 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영향 속에 있는 자신의 관계된 가족, 친구, 또 친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강력하고 크다. 여러분 가인이 그의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죠?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늘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가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이 죄의 영향력이 정말로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칼의 역사는
바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 이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이 말에 이 경고,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대로 전이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강력한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칼의 두 역사를 통하여서 그대로 다윗의 죄가 모방되어서 두 아들들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본을 보일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는요, 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이 다윗의 집안의 칼의 역사, 즉 죄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실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덧붙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도 썩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반복적으로 다윗의 집안의 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또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썩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썩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다윗의 집안의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면, 또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암논,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암논이 가늠한 다말,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인 누가 나오죠? 압살롬.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참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암논은요, 어떤 뜻이냐면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여러분, 압살롬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샬롬이 여러분 들려지죠? 그래서 압살롬의 뜻은 평화의 압이 아브라함 할 때 그 압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다말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든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사실 복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그대로 성실하지 못하였고,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즉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샬롬,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으로 종려나무 곧 승리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 번째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진짜 다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집에 있었던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 일어난 이 칼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곧 죄인임을 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그런 의롭다라고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살 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칼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은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맙시다. 그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암논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짜 압살롬이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다말이십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썩임을 당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조차도 승리하신 진짜 왕, 진짜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진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줄로 믿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